안녕하십니까. 소리들을 좀 켜주시고 비디오도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도 켜주시고 경민이도 혹시 일하고 있나 경민아? 아니요, 지금 킬 거예요. 비디오도 좀 켜주고. 네. 오케이. 기도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채은이 거 컴퓨터는 지금. 예, 목소리 잘 들립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열렸고, 네. 시작을 잠깐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때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그 예배가 아니니까 소리를 다 켜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다 켜줘야 질문이 있을 때 제가 질문도 받을 거고, 사실 학생들이 좀 있어서요. 내가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게 학생들은 7시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일단은 들어서 나쁠 게 없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복음 전파, 봉사, 친교. 네. 왜 이렇게 그 교회라는 것을 이런 교회가 하는 일들을 알기를 원하냐면은 공부하기 원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교회의 역할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눔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하고 또 가르침도 부족하고 예배 드릴 때도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우리가 윤택하고 기름진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5가지의 주제들을 정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이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궁금한 거, 이상한 거, 평소에 알고 싶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예, 질문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듣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녹화된 것들로 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오늘 참석 못한 분들은 이메일로 시험 문제지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anyone but not everyone 그러듯이 우리가 아무나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 건물 보러도 갈 수 있잖아요. 뭐 아무나 교회는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은 특히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아무나 교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교회인가? 내가 교회에
그냥 예배드리러 간다, 뭐 주일날 간다,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Anyone but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사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요.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3번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으로서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뭔 얘기냐면은 이게 교회가 개모임이나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그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좀 더 변화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장소가 교회거든요. 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예.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혼자 뭐 중얼중얼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사실 영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에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나요? 이 땅에 있나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특징 중 하나님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몸 그대로 승천하셨죠. 천국에 가셨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몸의 표징으로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 조직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가는 분들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무엇을 뭔가 이렇게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교회에 가는 진정한 목적은 아니고요. 뭐 하나의 뭐 구실은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목적은 될 수 없겠죠. 또 누구 사람 만나러 특히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니까 점심 공짜로 주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친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만나서 사귀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아닌 거죠.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핵심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교회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그런 섬김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들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참된 교회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예배, 뭐 교육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냐면은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영적으로나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절하고 다른 게 절은 산속에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물론 옛날에 뭐 중세시대 때 이런 수도원 같은 경우는 깊은 산속에도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런데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사회 가운데 있을까요? 또 사회 가운데 있으면서 또 좋은 역할도 하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남을 위해서도 물론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건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정체성도 있고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 5가지가 있는데 예배, 복음 전파, 교육, 친교, 봉사가 있어요. 오늘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지 이때 이렇게 한번 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안 되겠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에 영어로 하면 worship이잖아요. 그 말의 뜻을 보면 worship,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worship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받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 worship and praise의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듣고 우리와 경배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하세요. 또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니고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감하세요. 교제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상대방을 알 때 처음에 상대방의 외모를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그 다음 뭘 알죠? 상대방 성격도 알게 되겠죠. 그 사람의 인품도 알게 되겠죠. 예. 그런데 성격과 인품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혼자 좀 많이 떠들듯이 이렇게 떠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통행이죠. 쌍방통행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누군가와 내가 대답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교감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찬양 가운데 어떤 우리의 감성적인 거나 정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 보면은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고 그것들이 느껴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올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부분이고요. 또 가장 실제적인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게 그냥 목사님들이 떠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메시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메시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자 하신 어떤 뜻들을 전달하는 게 목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라는 다양한 순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읽고 계세요.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움직이세요.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뭐 기쁨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감격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받은 거대한 은총의 주인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보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그래서 내가 그걸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십자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중에 십자가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옆으로 쭉 그어질 때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예배는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라고 하고, 이제 나와 예배 가운데 또 교제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말들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양과 염소나 어떤 소나 이런 것들을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의 모습이 시작되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의 연기를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 우리가 또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사들이 성막에서도 진행되고 성전에서도 진행되고 이게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 나가면은 신약 성경 아무리 읽어보면은 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틀려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설명하시는 부분들도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때부터 성찬, 이 커뮤니티의 의미들이 나오고 초대교회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고요. 그 제자의 또 제자를 속교부라고 하는데 이걸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까지는 교부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조금 아주 초기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예배가 뭐 성전 예배도 있었고 회당 예배가 주로 있었고 예배 다음에 항상 같이 식사를 했어요. 교회는 되게 먹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예, 그 먹는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성만찬, 그 공동 식사를 할 때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부 시대 때까지만 해도 예배 가운데 특별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뭐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초기에는 항상 기적이 함께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선교지라던가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는 병원도 없는 지역일 수도 있고 굉장히 외지고 낙후된 곳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떤 치료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초기에 뭔가 복음이 들어갈 때는 항상 좀 어떤 특별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일반적인 기적들은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뭐 아주 단순한 기적들이 있죠. 뭐 방언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치유 뭐 이런 방언이 가장 요즘 교회들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은사들인데 이런 기적들, 특별한 은사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예배 형식이 그냥 우리 시편을 읽는다든지 그냥 말씀을 읽는다든지 함께 기도한다든지 예물을 드린다든지,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놀라운 게 자기들이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웃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라면은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 자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 여러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또 뭐 잘못을 했고 지난주에 어떻게 살면서 안 하잖아요. 예. 이런 고백이 신앙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세례 베푸는 거. 그때는 이렇게 매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의 그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로 하면은 세례를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식도 항상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얻는 유익보다 사회적인 유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내가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자들하고 맨몸으로 싸움을 시킨다든지,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기름을 막 부어요. 그 타르라는 거 있죠. 끈적끈적한 타르, 그런 걸 몸에다 막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때는 가로등이 없으니까 사람을 태워서 기독교인들을 태워가지고 로마의 가로등을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콘스탄틴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은 이후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예. 그리고 그거 이제 중세 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카톨릭에서부터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또 예배의 형식이 많이 바뀝니다. 여기에 써놓진 않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글보다는 그림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뭐 교회 유치부라든가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그림 성경책 같은 걸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글보다는 그림 같은 걸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뭐 저쪽에 게르만이라든가 글씨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이나 그림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너무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어요. 네. 설교를 그냥 모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예배 순서라든가 예전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대가 되죠. 종교개혁 시대 때 특징은 설교가 무지무지 길어요. 칼빈은 한번 설교를 하면 4시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몇 시간 얼마나 설교하는지 아세요? 길면 30분, 보통은 20분. 그런데도 지루하죠.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4시간, 길면 6시간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의식들이 간소화돼요. 이런 특징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냐면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를 듣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번 마이크 풀고 그냥 얘기해 주시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다 중요합니다.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기도. 기도, 또 설교. 아니 설교. 네. 말씀. 아까도 제가 이제 개신교는 설교를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찬양, 예, 다 나왔어. 찬양도 좋고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예배 형태가 있다, 예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 교단마다 조금씩 틀려요. 미국 교회, 특히 침례교회 가본 분들은 거긴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없어요. 네, 교도문도 없고 축도도 없어요. 대표 기도도 없는 데가 많아요. 막 찬양하다가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You dismissed. 너 그냥 가도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요. 굉장히 좀 너무 간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교단마다 예배 형식이 틀리기도 한데, 보통은 이렇게 찬양, 기도, 말씀, 설교 뭐 이런 그 침례교에서 하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냥 설교 듣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뭐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조금 장로교라던가 감리교 정도만 가도 거기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합니다. 보통 주기도문은 축도가 없을 때 주기도문을 하기도 해요. 축도가 있을 때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죠.
여러분 교단마다 축도가 조금 다른 거 아세요? 이재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축도가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끝나는 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도가 있어요.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로 배웠고, 축원하옵나이다라는 것은 그 축복의 의미가 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축도를 들으면서 있을지어다 하는 분은 선포하는 게 좀 강한 분이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다음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분들은 이게 축복의 의미가 강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덜란드 교회는 조금 더 틀려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지고 내용이 좀 틀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갖고 축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을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CRC 교단, 미국의 CRC 교단이라던가 네덜란드 교단에 가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며 해가지고 이게 좀 축복의 내용이, 그건 모세의 축복이거든요. 좀 축복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들어가면은 말씀 설교 듣는 것하고 꼭 축도까지는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예. 예배의 기능 중에 교육적인 기능도 있고 예배적인 기능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축복해주는 그 제사장적인 축복의 기능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하는 게, 목사님이 가지고 여기는 없는 건데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들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새 축도권, 그다음에 목회권, 그다음에 치리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목사들의 역할 중에. 그래서 이런 이왕에 예배에 참석했으면은 설교 듣는 거 같고, 한국 교회는 그러거든요. 설교 끝나자마자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쁘니까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축도까지 드리는 게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단마다도 예배 형식이 많이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예배 가운데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례전은 크게 세례 또는 침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아마 카톨릭 교회는 이거 말고 5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고해성사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들은 나는 뭐 그런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딱 2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찬식이 있어요. 세례하고 성찬식, 개신교의 대부분의 침례교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나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장로교, 루터교, 그 영국 국교회, 이런 데는 대부분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라는 의미가 죄를 씻는다, 그다음에 담긴다,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반드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걸 수중 침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교예요. 달리 침례교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쑥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에서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뿌리고, 너무 사람이 없어. 카톨릭도 아마 제가 내가 알기로는 말했죠. 6명. 딱 6명이야. 예, 카톨릭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살짝 물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침례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장로교는 침례도 인정하고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그냥 영어로는 둘 다 세례나 침례나 전부 다 그냥 baptism이에요. 예, 근데 침례교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스프링클리 이렇게 물 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죄를 씻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내가 죽는 것 같이 내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는 죄의 용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고 새 생명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교도 그러니까 옛날 정통 그런 옛날 기독교 신앙이 강한 곳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인식의 역할을 보기도 하고 뭐 나라마다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 반지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막 그 돌잔치처럼 세례를 받게 되면은 막 돌잔치 같이 큰 동네 잔치를 해주기도 하고요. 틀리긴 한데 뭐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는 정식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찬식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좀 어려운 말들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요. 이게 홀리 커뮤니티라는 말이 있고요, 홀리 서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서퍼라는 말이 있고 영어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거기에 따른 의미가 다 다릅니다. 로드 서퍼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고 홀리 서퍼라는 거, 홀리 커뮤니티라는 의미가 다 다른데 이게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내가 이제 성찬식에서 중요한 게 떡과 포도주, 빵하고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 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살을 의미하는 거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리신 피를 보혈을 기억을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신비스러운 교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가지고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과 또 교회 형제들이 나누잖아요. 교인들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누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 교회가 연합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에 가족들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먹을 식, 입구자를 써요. 한자로.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족이란 패밀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됐다라는 가족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거기서 선찬식에서 사용하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 보관할 때도 굉장히 비싼 특별한 곳에 보관하고 이것을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찬식에 참여를 하죠. 예. 그런데 루터교회라는 거, 독일이라든가 북유럽에 있는 루터교회,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회 간판에 루터란 처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루터가 세운 교회에 기반을 한 건데 이것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공제설이라 그러는데 조금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 것이고 루터교만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보이기에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격이에요. 근데 루터교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만한 능력이 있다. 신비스럽고 동일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그냥 임재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침례교는 아니야. 이건 그냥 빵이고 이건 포도주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냥 성찬은 하나의 표징이고 상징으로서 이건 비유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나 뭐 원하는 사람이면은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빵과 포도주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믿고 먹고 마시면 그와 같은 효능이 나타난다라고 믿어요. 아, 굉장히 짜증나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다 좀 다르구나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 하지 박사가 얘기한 말이 좀 제일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좀 말은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구주의 몸이 가져오는 덕과 효과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르는 도구로서 성찬을 사용하는 시에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합당한 수찬자에게 임하고 전달된다. 야, 이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참 헷갈린데 한국말 못하는 어려운 한자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피와 같은 능력이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선교요. 이게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게 그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기능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에반젤리즘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에반젤링 그러면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에반젤리즘 그러고 이제 해외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러죠.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그냥 캐리그마예요, 사실은.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좀 하겠지만 선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A mission which glorifies God.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가운데 좀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기능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준비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 시간에 여러분 잘 옛날 옛적에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주권이 없으면 땅이 있고 나라가 있어도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이 돌아다닐 때 그 사람들을 나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없는데 무슨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인데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주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기능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좀 특이한 나라예요. 회복하는 기능이 있고 자유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써 있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 땅에 가가지고 다 탕진한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선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그 땅에 묶여져 있고 그 땅의 죄 가운데 그 땅에 악한 것들로 눌려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능들이 있어요. 남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대요. 끊임없이 땅을 가지고 사냥터를 가지고 뭐 자기 그 부족들 노예를 가지고 막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틀어진 관계들이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양보하게 되면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선교의 기능은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선교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상에 여기 읽을게요.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그 땅 가운데 자유와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현하는 거예요. 선교에는 여러 가지 선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이건 해외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파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 또는 단체가 되겠죠. 선교가 언제 됐나 제가 보니까 1792년에 영국 침례 선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25년에 중국과 인도 내지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1800년대 때 중국 내부에 들어간다, 인도 뭐 안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역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해요. 이제 처음 파송된 선교사들은 모라비안 형제단, 이게 독일에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윌리엄 켈리라고 인도에서 1793년도에 선교를 시작한 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상주에서 국제 열방 기도의 집 아이합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좀 막 코로나 번지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선교단체들 뭐 CCC도 있고 내비게이트도 있고 이 선교단체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선교 단체라는 것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단체 아닐까요? 교회. 선교 단체를 좀 다른 말로 이걸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파라처치. 교회 밖에 교회라는 뜻인데 믿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 단체가 만들어진 목적은 다른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교회하고 기능이 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선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것을 혼돈해요.
자기들이 교회인 거라고 교회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큰 교회들은 문제를 겪기도 해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도 이 선교단체와 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봤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선교단체는 멀리 있는 곳에 외지에 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들이 힘을 합하는 곳이 선교단체예요. 네. 이건 교회하고 선교단체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구분이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에 또 이제 파송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선교사가 가는 곳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크로스 컬처, 타 문화,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다른 나라가 되겠죠. 다른 문화권이 되겠죠. 뭐 다른 뭐 그런 것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집집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집의 그 분위기도 다르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모님의 집의 문화에서 다른 가정의 문화로 이렇게 뭐랄까네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집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개인들도 개인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컬처라고는 하진 않지만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개인에서 타인에게로 복음이 증거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에반젤리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차이도 있지만 이것도 크게 큰 테두리 안에서는 카리그마, 선교라는 선교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선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뭐 일부 교회에서는 학교를 먼저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먼저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렇게 학교라던가 교회들이 이런 기독교 재단이 있는 게 많은 이유가 이런 선교 방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생기는 하나의 선교 방법 중에 입양하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입양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많이 하는데 입양을 해가지고 그 나라 뭐 예를 들면 중국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을 한다고 하면 그 아이를 계속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 사람으로 키우고 신앙 교육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중국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그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파송지와 선교사와 그다음에 파송하는 사람, 파송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했어요.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조금 사실 이번 레벨이 좀 높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 중에 봉사하고 섬기는 기능이 있어요. 디다코니아라고 하는데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극장처럼 좋은 메시지를 듣고 나의 심신이 새롭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즐기고 고차원적인 세미너를 즐기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고 권세를 부리고 이게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하고는 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게 실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은사와 직분에 따라 이제 섬긴다 그랬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교회가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가 빠지고 섬김이 없다면은 그건 교회가 교회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뭔가 2% 부족한,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교인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는 봉사하고 섬기는 게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교회의 교인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친교라는 게 있습니다. 친교. 친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영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야 하는데, 코이노니아. 이것은 이제 공동으로 소유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나눔과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 간의 사랑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통이라는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의 그런 원리를 맞추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굉장히 쉬운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교예요. 그래서 친교라는 게 그냥 우리 친교합시다 그러니까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물론 이것도 친교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령의 친교는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격려하는 방법으로 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교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부모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사실은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가 한 식탁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서로 섬긴다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심적인 정체성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책에서는 이 친교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이게 다 같은 걸로 보거든요. 코이노니아하고 디다코니아하고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냥 헬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걸 나눠놨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친교하는 것은 공통의 의미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쭉 했는데 오늘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앞으로 한번 쭉 돌려볼까요? 하나가 빠졌어요. 예배했고 복음 전파, 봉사, 친교했는데 교육이 빠졌죠. 이 교육이 좀 중요하고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딱 계산했던 대로 딱 50분이 넘겼습니다. 교육의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의 3대 요소가 있어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 교육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교사, 학생, 커리큘럼 플러스 성령님이 들어가요. 좀 뭔가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세상의 교육하고 교회의 교육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이것을 본 분들은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실로암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부탁하신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따뜻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또 남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세미나가 청소년 세미나 맞죠? 청소년 세미나는 7시. 그런데 이따가 고민을 해가면서 예, 아무튼 그러면 청소년 설교는 아니 세미나는 7시, 그 다음에 일반 세미나는 어른들은 5시. 네, 이따 알겠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하자. 어떻게 할지 좀. 제가 카톡이 없어가지고 오, 저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오케이. 알았어. 하여간 따로 연락.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